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있겠네. 기쁨으로 찬송 들으며 거룩한 길 다니린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림.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림.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장 말씀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9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또한 다른 모든 재앙과 더불어서 10번째 재앙은 유월절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그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눠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애굽 사람들도 자신의 섬기는 수많은 거짓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에 구원하면 그것으로 구출 자체는 쉽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10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창조주 되심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장자를 치신다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의 장자권이라고 할 만큼 그 생명 전체를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2절에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은금 패물을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애하셔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도록 하셨는가, 도적질의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또 율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었다가 해방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가 노동했던 대가를 정당히 주되 후히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락에 따라서 더욱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넘치도록 그 손에 들려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자유롭게 속량하시는 사건이었다.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다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속량의 순간에 그 노예되었던 시절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후히 보내시는 은혜를 먼저 누렸으니 너희도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400년 종살이 노동에 대한 값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들이 완전한 자유인으로 속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재물을 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애굽의 400년의 그 긴 노예 생활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속량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또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보다 더 큰 자유, 더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과 은혜와 자유와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애굽에 와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아멘.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이전에 3장에서도 이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는 보실 수 있으니까 찾기 쉬우시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3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400년 후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35절 36절에서 정말로 그것을 얻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성실하셔서 그냥 신실하셔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의 말씀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억지로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행하십니다. 제가 참 인상적으로 맞는 말씀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인상적으로 맞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젖먹이를 잊겠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젖먹이를 향한 그 부모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긍휼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랑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얻어 완전히 속량되어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량되었으며 완전히 구원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없어질 은금 패물을 선물로 받았으나 그러나 주여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놀라운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